자,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만 해도 좀 더웠거든요, 그렇죠? 네,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날씨입니다만 오늘 좀 추운데 환절기에 감기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맨 첫 권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9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기독하시고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9절을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금요 이 기도의 시간에는 우리가 북한 구원 기도의 시간으로 드리면서 지금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기도문이 이제 간구로서는 마지막 간구입니다.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했었죠. 오늘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러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뭐냐? 보통 송영이라고 부릅니다. 송영.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송영에 대한 부분이고요. 간구는 이제 마지막 간구가 이겁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에 어쩌면 최고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고, 또한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기도, 빈틈없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꼭 필요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기도를 잘 못하실 것 같으면 주기도문을 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는요, 마지막 간구가 이겁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앞선 이 13절에는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그러니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는 기도와 악에서 구하시는 기도는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이 시험이라는 것은 어떤 시험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사단이 주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바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며, 무엇보다도 모든 시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기 위한 시험이 바로 사단과 마귀의 시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이 시험은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시험이든지요, 그 결과는 항상 다 똑같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이 시험의 결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이 시험 앞에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 앞에 편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결과가 어떻다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신다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물질이 부어진다면 그것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많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신앙을 벌이기보다는요, 편안하고 부족함이 없고 모든 일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는 것과 같을 때,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떠나갈 때가 있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내가 무너질 것 같고 넘어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데, 내가 모든 것들이 넉넉해서 하나님이 당장 도와주시지 않아도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가진 것으로 버틸 수 있을 것 같을 때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하나님과 반드시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시험이라는 것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험이 없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주기도문의 기도는요, 우리에게 시험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만, 시험이 없게 해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기도가 뭐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러니까요, 시험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에 붙들리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품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시험은 반드시 있다. 마귀의 시험은 반드시 있다. 그래요, 이 시험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기 때문에 13절에는요 또한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악에서 건져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요, 다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시험이 찾아와도요, 우리가 승리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시험 가운데 눈앞에 우리가 시험이 닥쳐와도요, 때로는 우리가 그 시험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성숙해질 수도 있어요.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도 있고요,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시험이 왔다고 무조건 다 실패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험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넘어지고 나면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바로 이러한 기도를 해야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런데 이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원어를 찾아보면요, 특히 성경책에 그 주석이 그 각주가 달려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악에서라고 하는 단어의 각주를 찾아보시면 헬러의 원뜻은 무엇이냐? 바로 악한 자에게서도 건지시옵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악한 자가 누굽니까? 악한 자가 누굴까요? 바로 사단,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요 우리의 대적, 우리의 원수가 누구냐?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누구와 싸우는 것이라고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다투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과 다투는 이면에 무엇이 있다고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그 마귀의 영, 사단의 영이 우리와
싸우게 만드는, 우리와 이 영적 대결을 펼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악에서부터 구하시옵소서, 이 악한 자로부터 구하시옵소서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마귀와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붙들려 끌려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단은요, 언제 우리를 붙들까요? 언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시험을 주고 우리를 그 손에 붙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리의 영적 전쟁을 실패하도록 만들까요? 놀랍게도요, 에덴 동산에서도 이 사단은요, 이 시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전한 사람 아담조차도 무너뜨리는 시험을 주는 존재가 바로 이 사단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서 가장 완벽하게 창조하셨던 아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담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악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 아담을 어떻게 넘어뜨리든가요, 우리는 그 과정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 사단은요, 아담을 공격했나요? 아닙니다. 아담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공격했어요. 아담과 함께하는 한 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여자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아담까지도 넘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아담에게 마귀가 와서, 사단이 와서 유혹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아마 단호하게 거절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직접 저것을 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직접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누구를 통해서 유혹합니까? 여자를 통해서 유혹합니다. 물론 여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아람을 통해서 전해 들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단은요, 아담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의 아담의 가장 가까운 여자를 이용하는 그러한 계략을 펼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단은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오해하게 만들고, 우리를 미워하게 만들고, 우리와 다투게 만들고, 우리와 싸우게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요동시키는 것이죠. 특별히 예전에 수련회를 다녀오고 나면요, 이 수련회를 갔다 오고 나서 그 수련회 때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온 학생들이요, 집에 가면요, 반드시 그 수련회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다 털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뭔지 아십니까? 꼭 엄마랑 싸워요. 갔다 와서 은혜로 충만합니다. 찬양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근데요, 집에 가면요, 엄마의 잔소리에 무너집니다. 엄마가 공부하라 그러면요, 엄마가 뭐라고 하면요, 엄마가 좀 제대로 해라 하면요, 네가 그렇지라고 말하면요, 은혜 받은 것들이 스르르 무너지면서요, 성질을 부리고 화를 내고 교회 안 가, 막 이러죠. 그래요, 사단은요, 우리 자신에게 시험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흔들어서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런데요, 누구를 가장 이용할까요? 바로 연약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이용하기에 믿지 않는 사람을 이용하는 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분노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정말 못난 사람이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내 자신을 무너뜨리고 나의 영적 자존감을 깨트리는 것이 바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단의 계략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그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아담의 타락 가운데서도 보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죄악을 저질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진다는 거.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아담이 어떻게 해요? 첫째는 숨죠.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죄 가운데서 악에 빠지게 됐을 때 어떤 모습이 드러납니까? 숨김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기보다는요 자꾸 숨기려는 거예요. 내 죄를 숨기려고 하고 내 문제를 숨기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드러내기보다는 괜찮다 다른 사람들도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라고 하면서 숨기고 감추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물어보실 때 그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했느냐고 하나님께서 추궁하시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당신이 만들어 나한테 보내신 여자가 나에게 먹게 했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당신 때문이잖아요.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핑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에 빠지고 악에 무너져 있는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 나의 잘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나의 허물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나가면 좋을 텐데 그것을요 감추려고 하니까요, 가리려고 하니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핑계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 사람 만나게 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 알게 해주셔서 그렇잖아요. 저 사람 내 주변에 머물게 해서 그런 거잖아요.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누구에게까지? 하나님에게까지 핑계하고. 그리고 또 이러한 악을 저지르는 일들은요 아담에게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요 가인에게도 연결되죠. 여러분, 가인과 같은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요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질투합니다. 질투할 때요 하나님께서요 이 가인에게 찾아와셔서요 뭐라고 경고하시냐면요,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어다. 그 마음에서 동생을 미워하고 있는 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 너를 삼키려고 너 앞에서 움츠러져 있다. 그러니까 죄를 너는 다스려야 된다라고 경고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호시탐탐 삼키려고 하는 그 죄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아예 짓지 말아라라고만 말씀하신다면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쩌면 불가능한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뭐예요?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스리면 좋을까요? 우리가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멀어지고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떠나기 위해서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품지 않는 것. 왜? 죄를 품으면 반드시 그 열매, 그 결과가 나아지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죄를 다스리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라. 죄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품어져 있도록 놔두지 말아라. 방치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죄를 다스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한 가인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돌로 쳐서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은 또 찾아오시고 물으세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말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악에 빠지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짓을 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숨기다 못해요. 거짓을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숨김이 발전되면요,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거짓말이 된다는 거예요. 핑계가 발전하면 무엇이 된다는 것입니까? 거짓을 말하는 입술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을요, 성경은요, 바로 마귀와 사단의 특징,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악으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요, 악으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를 누구도 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그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을 조금 있으면 이제 맞이하게 될 텐데, 고난주간 때마다 우리가 항상 묵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치열하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되뇌이고 되새기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니까요, 이르시되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이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 꼭 질 필요가 없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기도입니다. 왜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알려주셔가지고요, 이 십자가를 내일 져야 된다고요?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애 중에서 이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서요, 십자가 달려 죽게 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이 당장 눈앞에 다가오시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이 다음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도 혹시 원하지 않는 상황이나 선택 앞에서 기도하게 되신다면 어떤 기도를 하시겠어요? 처음부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혹시 기도하시는가요? 저는 안 되던데요. 저도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콜링을 하셨을 때 되게 가기 싫었거든요. 그래서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섬기던 목사님을 통해서 목회자가 돼야 된다는 응답을 주셨는데, 저는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기도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해 보겠습니다는 무슨 뜻입니까? 하기 싫어요란 뜻이죠.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고서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요, 입에서요,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기도가 도무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이건 도저히 내가 갈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입에서요,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 기도를 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기시옵소서. 딴 사람 많잖아요, 주님. 말 잘하는 사람도 많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잘 선포하는 사람들도 많고 에너지 열정 넘치면서 주님 나 좀 써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수두룩한데 왜 안 가겠다는 사람 불러가지고 왜 가라고 하십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리고 얼마나 지났는지 아십니까? 네, 반년이 지났어요. 반년 동안 그냥 버티고 있었죠. 그런데 나중에요, 시간이 되고 나니까요. 근데요, 참 재밌는 게요, 그러면 하기 싫으면 목사님 저 안 할래요 하고선 끝내면 되잖아요. 근데 마음에서요, 안 한다는 말은 못 하겠는 거예요. 못 한다는 말은 못 하겠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거를 못 하겠다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반년 동안을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요, 어떻게 하시느냐? 너 정말 안 할 거냐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두려운 마음을. 근데 어떤 두려운 마음이었냐면요, 내가 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거역하고 있어? 내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안 하고 버티고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시면서요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요. 예수님 마음속에서도요 이 두 가지 마음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만 했다면요 이 기도는 일어날 수 없는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신 인간이셨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귀와 사단과 싸움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을 때 왜 순종할 수 없습니까? 우리 안에서 의심이 계속 일어나요. 우리 안에서요 주저함이 일어나요.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은 이렇습니다라고 주장하면 끝납니까? 아니요. 어디에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포함하는 것입니까? 악의 선택에 끌려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내버려 두지 말아 주십시오. 후회할 만한 선택 가운데 내가 나아가는 것을 지켜만 보지 마옵소서.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내가 해야 될 일에 게을러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지만 마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어떤 기도예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그 일들을 결단하고 결심하고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함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 나를 악에서 건지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에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 보니까요. 시몬아 시몬아, 시몬이 베드로의 이름이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이 어떻게 했다고요?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다는 거예요. 너를 흔들겠다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너를 휘청휘청거리도록 만들겠다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베드로는요 부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멀찍이 따라갔어요. 시험에 빠졌습니다.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시험에 붙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결과가 뭐였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판 다음에 어떡합니까? 스스로 자살로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죠. 여러분,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때로는 시험에 빠진다 할지라도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뢰어져 있으면요,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구해져 있으면요, 우리가 시험 가운데 헤매이는 수는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는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만 필요한 기도입니까? 이 기도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 내 자녀들이 다만 악에서 구원받게 하여 주십시오. 다만 악에 빠져서 헤매이지 않고 건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시험에 빠지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바로 이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 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중요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가장 먼저는 나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 자녀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이들을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시험 가운데 헤매 있는 일이 있을지라도, 시험에 속아 넘어지며 걸려 주저앉는 하가 있어도 우리의 믿음을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